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지식과 또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해라. 삼위일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융합, 성경과 자연의 융합, 신학과 과학의 융합,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삼위일체 통합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21세기 과학의 가죽부대로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 부정한 종의 필생의 마지막 아시아 한국 신학에 개인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삼위일체 과학신학 20권과 삼위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 대표조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저희 대표조서 전편이 제자훈련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편은 12월 16일, 17일에 있고, 그래서 5권의 과학자가 되라 1월부터 8월까지 맞췄고요. 9월부터 12월까지 5권으로 이제 4권 지금까지는 출간이 됐고, 마지막 대표조서가 출간되고 제자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신학자가 되라.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10권이 완성됩니다. 내년부터는 설교학교 5개월, 계시록학교 5개월, 건강학교 2개월로 2년 3일째 과학신학 전부 양자역학이 핵심이에요. 무엇이든지 과학과 삼위일체 과학신학. 참 놀랍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다 열어주셨습니다. 세미나에 제자훈련에 많은 참여를 또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22가지 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가지 중에서 7번째 27페이지 31조 14번부터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22가지만 하면요, 이것만 제대로 하시면은 우주물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거의 다 터득하셨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3가지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삼일체 과학신학이에요. 자연과 이거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알게 하였다. 자연 속에. 그것이 물리 과학이죠. 두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4절 21세기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스피드, 지식. 슈밥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지만 21세기는 빠른 고기가 느린 고기를 잡아먹는다. 얼마나 빠릅니까? 1만 년 걸려서 해야 될 슈퍼컴퓨터가 21세기 양자 컴퓨터는 단 200초 만에 초스피드예요. 초지식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하나님의 열어주심으로 삼일체를 보고 성경을 보고 신학을 완성시켜야 된다. 21세기 언어로 성경을 보라. 신학을 완성시키라. 목회를 하라. 설교를 하라. 저의 마지막 연구의 세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베소 3장 9절 10절입니다. 창조의 지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하여 다 알려주신다.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시켜서 대환란은 승리하게 하시고 재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마지막의 키워드는 과학이다. 삼일체 과학이다. 만물 속의 신성과 능력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지금 22가지 과학 이론과 성경을 융합했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정말 멋지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제가 쭉 끝날 때까지 제목만 설명하고 오늘 14번부터 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빅뱅 이전에 하나님 창조 이전에 영원 세계는 정보, 생명, 에너지라 성경에 다 있다. 그 다음에 빅뱅은 무에서 창조했다. 이게 과학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바다가 무에서 창조했다. 세 번째, 우주는 에너지로 창조되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이 에너지이다. 네 번째, 에너지의 여동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시편 29편 8절을 비롯해서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세계는 진동, 여동의 세계로 입증이 되었다. 다섯 번째, 처음 탄생 직후 우주는 원자보다 작았다. 이론입니다. 이것이 욥기 38장 4절의 기초, 입자의 세계로 입증이 되었다. 여섯 번째, 우주는 급팽창한다. 급팽창, 인플레이션. 이건 욥기 9장 8절에서 우주를 하나님께 펼치신다. 벌써 욥은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4,0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서 20세기 와서서 이게 깨달았거든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비하고 정말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자, 일곱 번째, 소립자들이 탄생됐다. 과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욥기 38장 4절 기초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공허 흑암이 소립자들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자결 상태의 빅뱅. 처음에 우주는 불덩이 하나가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있다. 이것이 불덩이를 물로 감싸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소립자들의 특징은 불확정성, 텅 비어있고 흑암으로 이게 양대하게 입자들의 핵심이에요. 이건 창세기 1장 2절 혼돈공허 흑암으로 입증되었다. 열 번째, 원자가 탄생되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공허 흑암 욥기 38장 4절 기초로 입증되었다. 우주에 암흑시대가 있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있었다. 암흑물질이 이렇게 우주 가운데는 존재한다. 욥기 38장 4절 기초석이 암흑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혼돈공허 흑암이 암흑물질인데 암흑물질이 남아있는 물리과학에 해결되지 못한 연구의 세계입니다. 암흑물질이 밝혀지면은 우주의 모든 남아있는 신비한 세계의 비밀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물질이니까 입자죠. 그래서
기초석, 그 다음에 혼동공허 흑암으로 입증된다. 13번, 암흑 에너지는 우주 팽창을 주도합니다. 우리가 세포가 분열해서 커지잖아요. 인간도 자라잖아요. 그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데 시편 33편 6 200 기운이요 히브리 4장 12절 활력 에너지로 입증되었다. 네, 이제 14번 합니다. 14번은 우주에는 모든 물질이 탄생되는데 네 가지 힘이 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네 가지 힘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뭐입니까? 성령님의 세계 아닙니까? 응? 내게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 성령님의 능력의 세계, 에너지, 기운, 이 힘만 봐도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힘은 뭐냐면은 중력, 전자기력, 강력, 강한 힘, 약한 힘, 이 양력이 이 우주 전체에 깔려있죠. 약하게 있죠. 자, 그러는데 이 네 가지 힘은 무엇을 의미하냐? 1979년도에 와인버그 이외에 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때 표준 모형으로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은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과학이 탄생된 이후에 최초로 이 사람, 동물, 식물, 우주, 천체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밝히는 거예요. 이걸 표준 모형이라. 표준 모형은 17개 입자가 있다. 그런데 17개 입자 중에서 12개를 기본 입자라고 그래요. 저는 이거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라고 그러죠. 4개의 매개 입자, 12개의 기본 입자를 막 비빔밥을 만드는 거예요. 매개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성령님의 세계라. 한 개의 힉스 입자가 있다. 질과 양을 결정한다. 사람이냐, 얼마나 크기냐, 그걸 결정하는 힉스 입자. 17개 입자가 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양과 크기가 결정됐다. 그게 12가지 예수님의 생명의 세계가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네 가지 힘이 생겼다. 자, 중력은 1666년에 뉴턴이, 전자기력은 맥스웰이. 이제 이걸 성령님의 세계를 시편 33편 6절 200 기운으로 창조됐다를 과학이 설명하는 겁니다. 강력은 일본 히데키 1935년, 양력은 히데키가 1935년인데 발견했다.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계사의 물리학의 심장들입니다. 중력은 물질 힘인데 전자기력은 전기와 자기의 힘이고, 강력은 양성자, 중성자, 커크를 견소시키는 힘이고, 양력은 방사선 붕괴를 일으키는 힘이다. 놀라운 것은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그것을 밝혀낸 거예요. 자연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로마서 1장 20절. 자연을 연구한 과학이 자연에 어떻게 탄생되느냐. 표준 모형은 더군다나 욥기 38장 4절 5절 중에 보면 5절에 도량법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만드는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표준 모형은 바로 이 도량법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습니다. 네 가지 힘은 시편 3편 6절에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기운이 힘이거든요. 만상을 이루셨더라. 이 네 가지 힘으로 표준 모형으로 노벨상을 받게 하는 것은 욥기 38장 5절의 도량법으로 내가 만물을 창조했다. 정확하게 입증이 됩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는 얼마큼 위대한가. 성경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다는 성경의 절대 권위, 성경이 과학으로
20세기 과학혁명은 전부 성경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과학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무식한 과학자들이 지금 반 기독교적으로 나갑니까? 그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힘은 시편 33편 6절 하나님의 입의 기원으로, 여기서 기원은 르하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만상을 이루셨다. 네 가지 힘은 성령님의 능력이다. 정말 멋집니다. 15번째, 우주 배경 복사. 창세기 1장 3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개념의 첫째 날, 요미죠. 날짜가 요미인데, 이건 시간적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무한한 시간이 흘렀다. 여기서부터는 시간적 개념으로, 우리가 시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학이 찾아낸 거예요.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 놀랍고 놀랍습니다. 보세요. 펜디어스와 일슨이 197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빛이 태초의 빛이라고 그러거든요. 우주 배경 복사. 1964년도인가요? 60 몇 년도에 작업을 하다가 전신주에서 벨 회사 직원들이에요. 이거 학자들입니다. 전신주에서 작업을 하다가 우주에서부터 오는 띠띠띠띠띠 하는 소리를 발견합니다. 너무 이게 뭐일까? 그래서 전선주가 잘못됐는가?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하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 놀랍게도 어디나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아하, 이것은 우주에서 오는 소리구나. 집중 연구에서 놀랍도록 태초의 빛, 이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지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불덩이에 의해서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빛이 이 지구에서 존재를 확인한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라. 그리고 1978년도에 79년도는 와인버그가 최초로 만물의 본질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드러내는 표준 모형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1년 앞서서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존재한다. 놀랍도록 우주 배경 복사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3절과 이 노벨상이 연결됨으로써 성경과 자연의 융합, 신학과 과학의 통합,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융합. 너무 멋집니다. 성경과 자연의 융합은 에드워드가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학과 과학의 통합은 20세기 말 21세기 초까지 서구 과학자들에서 지금 이 시대에 주장하고 있는 과학신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맥그러스가 살아있고, 얼마 전에 작고하신 볼킹원, 이안바바, 아서피코, 그 앞에 토렌스, 이런 사람들에서 새로운 신학은 서구에서 과학신학으로 바로 이 이야기예요. 지금 빨리 나와요. 남아있는 거 이제 완성인데 뭐인가? 그것이 21세기는 특별계시 성경과 일반계시 자연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융합하는 그 작업을 부조한 종이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고, 이것을 3일째 과학신학 20권으로 대표조서가 탄생했고, 그 다음에 초대통일장 3일째 본질 실적은 대통일장이 완성돼서, 저는 그래요. 제가 직원들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과거에는 계시록을 신학으로 해서 제가 많은 참 활동을 했습니다.
계시록만 작은 50여 권을 제가 출간했고 몇십만 명이 이제 세미나를 했거든요. 저는 목회자들만 하니까요. 미국도 45번 가서 계시록과 설교 세미나를 하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그때는 터득이 안 되니까, 과학이 터득이 안 되니까 앞으로 뭐하는 저 지식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내가 정복하지 못하구나, 손도 못 대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왜소하고 제 지식의 세계가 너무 편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삼일째 과학신학 20권과 꿈에도 그립니다. 가방 속에 놓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총 대표져서 이 세상이 그렇게 찾고 찾은 삼일째 본질 실제로는 대통자가, 저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은 귀에 못 박힐 거예요. 완성하고 나니까 저 개인 고백입니다. 간증입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이 없어요. 이 삼일째 과학신학 20권과 통일장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신비한 것이 없어요. 삼일체와 물리과학의 융합이 끝맺음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개인적인 세계니까 모르는 것이 없어요. 다 알겠어요. 이거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 정말 1년만 하셔도요, 엄청난, 제가 무엇을 모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정말 제가 많이 안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삼일체와 과학의 융합이 이런 세계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정말 제 할 일을 다 했구나. 지금도 흥미진 신문을 봐도 삼일체와 과학의 세계에 연관되는 것만 제가 보게 되고요. 오늘 이 놀라운 우주 배경 복사는 늘 이야기했듯이 서구의 과학의 핵폭탄이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여기 보면 빛 탄생 이전의 우주 공간은 전자와 원자 핵이 날아다녔어요. 처음에는 전자가 맨 먼저 물리학에서는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원자 핵이, 전자와 원자 핵이 뭉쳐가지고 원자가 탄생합니다. 이때는 플라즈마 상태였다. 이때 빛은 전자와 충돌로 직접, 빛이 먼저 있었어요, 불덩이가. 근데 빛이 이 세상 못 비친 거예요. 왜? 전자가 먼저 창조돼서 팍 채워지니까 충돌해서 빛이 나가지만, 물속에서 빛이 있으면 천천히 나가잖아요. 충돌해서. 전자가 원체 우주를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빛이 빠져나가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원자 탄생 후 38만 년 후 빛이 직진하여 관측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불덩이가 있었잖아요. 빛이 있었죠. 근데 전자들 세계로 꽉 차서 빛이 밖으로는 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빛이 탄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1장 2절의 빛은 뭐입니까? 근데 이것을 과학이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빛이 먼저 있었는데, 불덩이가 있었는데 전자로 인하여 충돌해서 빛이 나오지 못하다가 드디어 원자들이 탄생되고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공간이 생기니까 빛이 빠져나와서 이 세상을 비추게 되었다.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 원래의 창세기 1장 2절의 빛과 충돌하지 않고 과학과 절묘하게 일치를 합니다. 놀랍고 놀라워요. 과학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38만 년 후에 빛이 이렇게 빠져나온 겁니다. 그것을 1960년대 펜지오스와 일슨이 벨리 회사의 직원이 전신주를 가설하다가
어떤 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연구하여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을 찾아낸 거예요. 입증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세계입니까? 저는 이 5권만 책을, 과학책을 하면은 이론 물리학, 수학이잖아요. 실험 물리학. 2가지 빼고 모든 과학의 대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대부분은 5권에서 다 정리했다. 그래서 과학자가 될 수 있다. 그것도 과학자들보다 앞선 것은 성경과 융합했다. 성경으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과학자가 되라. 이 과학을 가지고 삼위일체론을 5권 가지고 또 융합을 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서구 삼위일체론은 교리에서 이들은 삼위일체론을 사용론, 본질론까지 완성하는 대작업을 개인적으로 마무리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빛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 정보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성령이시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선제 계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응? 놀라워요. 이것이 양자각으로 봐서는 양자 중첩, 창조하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죠. 양자 중첩이에요. 그리고 저 창조 시대부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오신 그 예수님과 연결은 양자 얽힘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양자각의 입자 파동 이중성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양자 도약의 이론과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확장할 수가 없어요. 불확정성의 원리. 그래서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삶이나 하나님을 설명한 데나 완벽하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 못하는 것이 없어요. 너무 그 금요일날 양자 각 시간에 꼭 들으십시오. 놀랍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그냥 다 믿었어요. 창조했다.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조건 믿었어요. 입증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로 철학이 인식론으로 설명해서 믿었습니다. 그 믿었던 이 믿음을 21세기는 보여주고 입증까지 한다고 말해요. 그것이 제 신학의 마지막 신학이고, 저는 인류의 마지막 신학이라고, 아시안고 신학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란 그 빛이 지금 입증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만물 속에 1절부터 4절 사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그 생명이 빛이라. 그러니까 만물 속에 예수님 생명이 창조하셨는데,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빛을 통해서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만물 속에. 이 물리학의 역사에서 최초의 출발도 빛입니다. 호이겐스가 빛은 파동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뉴턴이 나타나서 1703년에 빛은 파동이 아니고 입자다. 여기서부터 물리학이 발전합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잖아요. 이 속도에서 시간이란 개념이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시간이 가는 것만큼 공간이 생기니까 공간이란 개념이 수학적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은 빛 때문에 과학이 발전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리학은 빛의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응? 이렇게 연구가 되다가 1978년도에 우주 배경 복사가 최초의 빛이라고 노벨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뉴턴이 1703년에 광학이라는 책에서 빛은 입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1801년도에 영국의 영이 빛은 파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빛은 어떨 때는 입자 같고 어떨 때는 파동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입자는 물질이에요. 파동은 영적 세계입니다. 근데 이 빛이 예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그 생명은 빛이라고 그랬는데, 창조하신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만물 가운데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었다. 그런데 파동도 틀리고 입자도 틀린 거예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1905년도에 빛은 입자와 파동이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동양의 음양, 서양의 놀라운 물리학의 입자 물리학, 파동 물리학, 낮과 밤, 이중성이 이 세상의 이원적인, 그러면서 동일 본질, 분리가 아닌 동일 본질 두 구분, 놀라운 예수님의 양성교리와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 이 세상은 빛으로 됐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창세기 1장 3절을 정확하게 입증이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 처음에 이거 하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와 파동이라,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광양자론이라고 그래요. 광양자론. 여기서부터 이 양자각이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막스 플랑크에 의해서 1900년도에 양자 가설이 나온 이후에 5년 후에 아인슈타인이 광양자론이 발표되고 기름을 붓듯, 그리고 16년 후에 1921년도에 드디어 이 빛의 이론으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아요. 그래서 빛의 연구가 핵심이 돼버리고, 물리학에 빛의 입자 이론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 양자역학의 표준 모형이고, 빛의 파동 부분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 양자역학의 촉근 이론이에요. 그래서 1995년도에 그 빛의 입자 이론 표준 모형과 빛의 파동 이론인 촉근 이론이 융합을 해가지고 1995년도에 위튼에 의해서 11차원 망이론이 나오면서 과학은 끝났습니다. 2000년도부터 융합으로 들어갑니다. 이 빛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빛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빛이 없이는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빛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보면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과학에서 1978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우주 배경 복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 3절. 오늘 이거 하나만 하죠. 시간이 됐네요. 저는 처음에 했던 말씀을 또 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일체론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서, 성경과 자연의 융합을 통해서,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을 통해서 곧 저 개인적으로는 삼일체 과학시간 20권과 삼일체 본질시간 대통장 대표조서를 완성하고 보니 세상이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성경과 구원의 세계와 창조 세계를 머릿속에 두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새벽마다 편을 잡고 이것만이 행복하고 이것만이 값지고 이것만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것만이 인생의 살 맛이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오늘 또 하나님의 열어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첫째 날 빛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과학이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과학은 성경을 입증합니다. 과학은 성경이 신여입니다. 너무 통쾌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서 성경의 위대함에 올바른 믿음을 갖고 회복되어 대환란을 이기고 천국 가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